13편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1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과 욕심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두려움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먹고 사는 삶이 흔들릴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작게는 이번 달 카드값 갚을 거부터, 크게는 내가 집을 어떻게 장만할까에 대한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에 대한 걱정이고, 그럼 이 직장을 다닌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라는 걱정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늘의 월급이 들어오고 오늘의 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 삶이 흔들릴까에 대한, 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의 생활비에 대한 한 달, 그리고 내 1년 뒤, 2년 뒤, 3년 뒤라는 장기적인 미래, 이 직장을 유지하는 것, 내가 집을 장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내 한계치를 벗어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서부터 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경적인 문제를 0부터 100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30이라면 그 70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두려워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친구도 없이, 애인도 없이, 배우자도 없이, 가족도 없이, 친들 관계 하나도 없이 혼자 남게 되지 않을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지금 돌아보면 어릴 때 날 지켜줬던 친구들은 떠나갔고 내 주변에 있던 관계들은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들이 아니고 유동적인 관계들인 것 같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몇 번 관계가 넘어가면 어느 시점에서 나는 그 다음 징검다리를 만나지 못한 채 그냥 빠져버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혼자 남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이어집니다. 이 관계가 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지나보니 중요한 관계, 소중한 관계, 좋은 사람이 몇 명 없고, 근데 이제 이 정도 관계를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관계마저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가 결혼하면서 친구 관계도 정리하고 내 원가족들과도 멀어졌는데 내 배우자의 관계가 흔들린다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게 내 관계 전부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사실 자녀를 바라보고 이 아이에서 기쁨을 얻고 다른 인간관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에게 집중하고 살아왔는데 이 관계가 흔들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계가 깨어질까봐, 혹은 어느 시점에서 깨어지진 않았지만 껍데기만 남게 될까봐. 그래서 사실은 홀로 남게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고 하지 않고 자녀가 있고 없고 많은 사람이 둘러서 살아가고 살아가지 않고와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에 대한 것이고 그 깊은 속사정은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홀로 남고 있는지, 홀로 남게 될 위험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은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까봐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 내 인생이 되어버릴까봐.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따로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이런 직장생활, 이런 사회생활, 이런 삶의 현장들을 내가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 장면 한 장 감당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이 되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벤치에 있는 후보 선수처럼 언젠가 내가 이 그라운드에 가서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벤치에 앉아있는데 경기는 계속 끝나가는 것 같고 감독은 나를 부르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 잘 사는 걸 구경하다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내 삶이 마무리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젊으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까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되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전에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우리 가운데 해로운 것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죽음과 유사한, 죽음과 닮아 있는, 죽음으로부터 온 아픔과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씩 아픕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병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체력이 전 같지 않고, 외모가 전 같지 않고, 내가 전처럼 생기발랄하지 않고, 내가 이젠 무슨 일이 닥쳐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젊음이 나한테 없다는 것.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네 종류의 두려움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어떤 두려움의 지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요즘에. 이 네 가지 모두가 우리 가운데 두렵지만 요즘 나에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두려움은, 제 경우에는 요즘에는 3번의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전부일까에 대한 두려움. 1번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자녀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게 이제는 부모가 갖고 있는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죠. 공부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부모의 두려움이 자극되는 것은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저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죠.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갖습니다. 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생존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재정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압도적이라는 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일단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하고,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노후연금도 다 들어놓고, 내가 그리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자산을 좀 비축해 놓고 싶거나, 혹은 그 정도 자산이 계속 비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왜요? 이게 두렵고요,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는 존재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욕심을 갖습니다. 혼자 날개가 두렵습니까? 그럼 우리는 욕심을 갖습니다. 어떤 정말 괜찮은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욕심을 갖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계를 정말 괜찮은 관계로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을 갖습니다. 사실은 혼자 남기가 두려우니까 압도적으로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이랑 관계라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겠다 싶은 정말 괜찮은 사람을 찾던가,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를 그렇게 정말 괜찮은 관계로 만들려고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관계에 대한 욕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관계를 싫어하죠. 성공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속한 영역에서 저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의미 있는 것 같고, 가치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이름표가 명확하게 주어진 것 같다. 내가 저 일을 해내면, 저 직업을 가지면, 저 조직에 들어가면, 아니면 들어왔다면 이 조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누구에 나도 자신 있게, 나는 벤치에 앉아있고 나는 그라운드에서 뛰었던 사람이야, 난 플레이어고 나는 골을 넣었어, 모두가 나한테 환호할 만한 한 장면을 나는 이 게임에서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할 그 위치에 가고 싶다 라는 욕심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늙고 싶지 않은 욕심을 갖죠. 동안이 거의 신드롬이죠. 젊어 보인다가 굉장히 큰 칭찬이 됐어요. 늙어 보인다는 정말 심각한, 절대 입에 담아서 안 되는, 또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늙었다 라고 하면 정말 저기 미쳤나, 무례하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건강에 대한 욕심, 젊음에 대한 욕심. 아주 오랫동안
20, 30대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아주 오랫동안 20, 30대처럼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욕심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두려움과 욕심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100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30일 때 그 70은 우리는 두려움으로 느낀다. 두려움으로 느끼는 그 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스프링이 늘면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다 보니 100보다는 이게 눌리다 보니까 150, 200의 욕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실제는 100의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관대함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안 갔더라도 사실은 괜찮아집니다. 그건 사실 이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욕심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압도적인 돈을 갖고 싶은 거고, 그렇죠? 제가 한번 연금 복권을 사봤는데 개척하네.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오면 걱정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돈을 뺏겼죠. 내 두려움을 이용해서 내 5천 원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엔 그걸 사지 않았어요. 왜? 그만큼 두렵진 않아졌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에 대한 어떤 맥락이 있는 거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자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가지, 내 안에 두려움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럼 몸을 갖고 계시죠? 그럼 몸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몸을 다루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갖고 계시죠? 그럼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이 관계를 다루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재정적인 영역 있으시죠?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안 되시고요. 재정관리 그걸 다루셔야 돼요. 그렇죠?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영역을 다루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너 이렇게 건강관리를 안 하고 살았어. 어떡해. 넌 몸을 가진 사람이. 너 이렇게 재정관리를 안 하고 살았어. 이렇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을 관리를 하질 않아.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난장판이 됐잖아. 이거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 두려움이 과도해집니다. 이 두려움이 과도하게 자라나면 우리의 많은 부분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관리를 하셔야 돼요. 넌 돈 신경 안 써.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관리를 하셔야 돼요. 재정관리를 안 하시고 막 쓰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엉켜놓은 그 돈 문제가 여러분 인생을 압도할 거예요. 그렇죠? 인간 관리 하셔야 돼요. 관계를 관리하셔야 돼요. 관계를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멋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엉켜버린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을 나중에 압도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일상이고 친구이고 동료예요.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글쎄요. 교만해지셨군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다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너무 큰 영역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인생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중요한 장면이 성경에서 3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각 장면마다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포함됩니다. 가장 첫 번째 장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전장에 오지 않아서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제를 이루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장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장면의 핵심은요, 이 사무엘이 기도하고 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다 집에 돌아가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졌어요. 아, 이대로 사람들이 다 집에 가버리면 어떡하지? 무서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구나 라고 결정하죠. 그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도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아십니까? 이번에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의 장면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을 모았어요. 근데 이 전리품은요,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재산으로 너희들의 부를 늘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성성 재산처 악하다고 규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이 전리품을 다 멸절시키기가 두려웠어요. 왜요? 그 당시에 전투에서는요, 군인들이 월급을 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처럼 싸우는 것이라 와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n분의 1을 다 나눠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CEO긴 한데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소액 투자자들이 다 모여서 만든 회사가 이 회사란 말이에요. 수익이 났어요. 근데 배당금을 안 주면 돈을 빼가겠죠. 다음 전쟁에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오랜만에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신나고 기대하고 있어요. 전리품을 갖는 걸. 한몫 잡고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와! 근데 거기서 사울이 야, 니네 이번에는 돈을 가져갈 수 없어라고 하면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전쟁터에 나오겠습니까? 사울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울은 평생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 이후에 다윗에게 왕위를 뺏길까? 두려워했습니다. 다윗한테 왕위를 뺏길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뭐예요? 성경에서 그냥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악당으로 남아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사울이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냥 성경에서 어떤 캐릭터, 어떤 배역이냐면 다윗 죽이려고 하는 빌런이에요. 악당이에요. 왜? 다윗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두려웠거든. 여러분, 사울은요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뭘요? 내 왕위를 빼앗기는 것을.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봐 계속 두려워했어요. 두려울 수 있죠. 사울의 문제는 그 두려움으로 항상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두려움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고 그 두려움이 사울의 의사결정을 잠식해버립니다. 사울의 의사결정을 다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사울의 선택은 항상 두려움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말로 사울은 두려움을 통해서 설명되는 삶을 살았다. 얘는 두려워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 얘는 두려워서 전리품을 다 멸절시키지 않았어. 얘는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두려움으로 설명되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왜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많은 행동을 했지만 결국 그의 왕위를 빼앗은 건 그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왕위를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두려움이 결국 그의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건 사울은 욕심도 많았습니다. 사울은요 성군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사울이 되게 영적인 지시를 할 때가 있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금식하면서 전쟁하자, 배를 굴리면서 싸움을 하자고 선포해요. 굉장히 위대한 영적 지도자 같은 명령이죠. 사울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들의 사인과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실제로는 어땠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금식을 선포했고요. 신접한 여자들을 다 내쫓아 놓고 자기가 마음이 급해지자 무당에게 찾아가 점을 봅니다. 그 행동들이 이 사람이 진짜 영적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허세를 떨었던 거구나. 되게 영적 지도자를 보여주고 싶었구나. 사실은 두려움에 견인되는 삶을 살면서도 욕심은 내가 더 존경받는 임금이면 사람들이 내 자리를 더 지켜주겠지? 라는 그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두려움을 알면 욕심으로 더 멋있는 왕, 대단한 왕처럼 보이려고 행세했다는 거예요. 가장 보여주는 모습이 이것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럼 이 장면에서 사울의 두려움과 욕심이 모두 보여집니다. 그 말에 불쾌해하는 거. 자기가 대단한 왕이고 싶은 거죠. 이번 전쟁은 다윗이 완전히 주도했잖아요. 그럼 왕으로서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는 위치에 있어도 됐어요. 왕의 위상이 저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돌리고 만만히 돌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요, 열집하는 이스라엘에 돌아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사울 왕가를 좋아했어요. 백성의 마음은 사울을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사울은 두렵고 욕심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첫 번째 빼앗긴 게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두려움이 그의 왕좌를 빼앗았다면, 사실은 두 번째, 여러분, 사울이 왕좌를 빼앗기기 이전에도 그는 왕으로서 즐거운 삶, 행복한 삶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그가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울증이든 신경증이든 그것이 공황장애든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떤 건지 모르겠고, 아니 실제 뭔가 신비한 귀신 들림이어서 그것이 그를 괴롭혔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는 항상 번뇌가 있었어요. 그는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되게 대단한 음악가 혹은 영적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던가 음악을 연주하던가 해야 겨우 그 기간 살짝 정서가 가라앉았을 뿐 나머지 시간에는 번뇌하며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무엇을 먹었다는 데 맛은 있었겠습니까? 왜요? 두려움과 욕심에 이미 잠식됐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없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의심 어린 시선으로 쳐다볼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두려움과 욕심은 친구예요. 동반자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잠식되고 있다면, 솔직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사울에게 벌어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재정적인 두려움, 여러분 그 관계적인 두려움, 여러분 그 사회적인 두려움, 여러분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여러분들 잠식시켰고,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먹어버렸고, 그것으로 결정을 계시고, 그것으로 선택하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을 설명하려면 두려움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내가 돈 문제에 너무 매달리는 거, 그
그 걱정과 그 열망. 내가 사실은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집중이 뿌리를 들여다보면 두려움인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그건 여러분들을 번뇌하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건 이 마음을 좀 더 바꾸셔야 돼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안 두려웠나요? 아니면 다윗도 두려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여, 하나 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날 영원히 이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니까 날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 시간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계속 때를 얘기하죠. 그러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다윗이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겨서 지금 두려움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1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두려움이 시작됐고요. 두려움이 시작됐을 때 나름 그 두려움 앞에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움 앞에서 제대로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길어졌어요? 날 영원히 잊어버리셨나? 라고 느껴질 만큼 길어졌어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숨어 계신 걸 길어졌어요. 이 길어짐 속에서 다윗이 어떻습니까?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두 단어가 핵심이죠. 영혼의 번민과 마음의 근심. 근데 어느 정도? 종일토록. 내가 번민과 근심이 종일토록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죠.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내 안에 번민과 근심이 종일토록 있어요. 그리고 이 번민과 근심의 종일토록 있는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원수의 자랑이 있죠. 이 상황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번뇌하고 근심하는데 내 원수라고 표현해보면 저 잘못된 사람들은 그냥 잘 되고 있어요. 나만 패자가 된 것 같고 나만 루저가 된 것 같고 나만 이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쟤네들은 자랑하고 있고 뭘? 나를 이기는 것을. 근데 나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근심하고 번민하고. 그러면 인생을 돌아봅시다. 사울이 두려운 게 많았겠어요? 다윗이 두려운 게 많았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왕위에 올라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왕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유일한 반란이 다윗이었는데 사실 다윗은 반란군을 모은 적조차 없어요. 사울에게는 가끔 전장에 나갈 때 이번 전장에 지면 어떡하지라는 상황까지만 있었지 전장에서 패퇴하여서 죽을 뻔했던 적도 없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그렇게까지 두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속에서 먼저 시끄러웠던 거지.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침실로 자객을 보냈어요. 내 침실에 사람이 들어와서 날 죽이려고 해서 내가 창문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왕이 날 죽이려고 추적대를 보내서 전 나라를 도망다니면서 굴에서 숲에서 엎드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저 앞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지나가는데 난 굴에 숨어 있단 말이야. 걸리면 죽어요. 여러분 사울이 두려움이 뭔지 알기는 합니까? 다윗이 두려움이 뭔지 알죠?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용병 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걔네들이 날 죽이려고 해서 미친놈 행세를 하고 겨우 도망가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갔어야 됐죠.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지는요 다윗이 더 잘 알아요. 다윗이 두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 두려운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영원히 범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달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구하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셔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해요. 응답하셔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해요. 눈이 밝다는 게 뭐예요? 그 반대를 얘기하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뭐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이 두려운 상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요 내 마음이 지금 잠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저 두려움에 잠식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 눈이 어두워지려고 해요. 내 이 바른 시각과 이 관점이 사라지려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 좀만 더 이러면 내가 이 관점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 이 마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을 나름대로 관리해 왔는데 이 두려움이 지금 너무 커져서 내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이 두려움에 압도되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그러니 빨리 나한테 좀 내 생각을 좀 해주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이 두려움에 먹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구하는 첫 번째 은혜예요. 여러분 이 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울은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요. 두렵네? 두려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두려우니까 그냥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사람들 안 흩어지게. 내가 두려우니까 그냥 절품을 나눠줘야지. 사람들이 나 좋아하게. 내가 두려우니까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내가 왕위를 지킬 수 있게. 사울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버려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두려움을 들여다봐요. 내가 너무 많이 두려워하네. 두려움이 너무 커지네. 이 두려움이 날 먹어버리고 있네. 이 두려움부터 내가 좀 벗어나야 되는데. 사울은 내가 두려우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다윗은 내가 두렵구나를 보면서 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 여러분들 컨트롤 타워를 이미 잡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내 두려움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대로 안 되는 게 우울하고 분노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게도 두려움에 잠식된 상태로 하나님 빨리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서 너무 실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움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럼 이 두려움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려움을 줄여가려면 세 가지. 첫 번째,
두려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꼭 하세요. 두려움을 느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두려움 스킵하고 두려움 다음부터 시작해요. 아, 두려우니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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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려우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두려우니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여러분,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느끼셔야 돼요. 내 두려움을 직면하셔야 돼요. 두려움 속으로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등 뒤에 두면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요. 두려움은 눈앞에 두는 거예요. 두려움은 등 뒤에 두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나를 계속 떠밀어요. 나는 그 섬찟한 기분만 느끼면서 두려움의 실체도 알지 못한 채 그 두려움으로 떠밀려서 살아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살아요. 뒤돌아서세요. 내가 뭐가 두려운지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보세요. 여러분, 그걸 느끼기 싫어하면 안 돼요. 저는요, 여기서요, 혼자 자주 그냥 오롯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계속 느껴요. 그럼 저는요, 지금도 교회가 없어질까봐 두려워요. 전 지금도 어느 날이 교회가 없어질까봐 두려워요. 저한테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 작은 교회는요, 어느 날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나 봐. 난 정말 10,000명, 20,000명 됐던 내 모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를 봤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담임 목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를 봤다고. 이런 교회 중이야. 전요, 제가 겨우 이 정도의 삶을 살까봐 두려워요. 사회적 평가가 업적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난 좀 더 괜찮은 목사이고 싶거든. 이게 내 최대치일까봐 두려워. 전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망가질까봐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고 떠날까봐 두려워요. 왜? 어디 떠난 사람이 한둘인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10년을 쌓아온 관계를 그냥 놓고 가잖아. 사은품 내려놓고 그냥 전단지 던지듯이 그냥 그렇게 간다고. 여러분,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아세요? 저 혼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기 앉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사라질까봐, 관계가 무너질까봐, 내 인생이 고작 이것일까봐, 내가 이 모양 요 꼴의 사람, 내 단점이 극복되지 않을까봐. 거기 더 있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픈 사람들만 몇 명인데, 목사는 진짜 이럴 때가 제일 지랄 맞아서, 누가 아프면 내 마음에 여전히 가서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안 낫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 아, 이거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안 돼.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맞고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건 죄책감이 있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기도해준단 말이야. 내가 이번 주도 병원 가서 기도하고 왔다고. 내가 나 혼자서 기도한단 말이야. 정말 나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상징적인 설교를 하고 표현을 해도 성경 보면 많이들 낫더만. 그러면 좀 그런 상징을 안 쓰든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뭐 결혼 생활 갖고 결혼에 대해서 기도 제목 얘기하고 직장에서 기도 제목 거기에 대해서는 네 탓이 있잖아. 네가 인간관계 네가 성경 지랄 맞으니까 뭐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 안 될 것 같구만. 뭐 그걸 누가 하나님 탓을 해. 아픈데 그게 돼요? 야, 네가 건강하게 똑바로 아픈데 그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혼자 다 느껴야 돼요. 내가 그걸 안 느끼고 내 등 뒤에 두잖아요? 그럼 내 무의식 중에 그 두려움이 나를 조종해요. 그 두려움이 나를 조종한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막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어 하고, 내가 이 관계를 되게 내 의도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하고, 뭔가 내가 되게 치밀한 생각과 내가 뭔가 과도한 생각들, 욕심의 생각들을 할 때 보면요, 두려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한번 느꼈어. 나한테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를 분노케 하는 자는 이한이밖에 없어. 분노하지만 이 깊은 데서 올라오는 분노. 안 왔잖아. 거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애는 오늘 안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할까봐 두려워요. 내 아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공부를 못하면 제가 못 먹고 못 살까봐 두려워요. 제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될까 두려워요. 그리고 그 비참한 삶의 원인이 네가 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의로운 분노로 네 인생을 조언한다고 하면서 애한테 승질을 내요. 그건 공의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에요. 내 두려움이지. 패턴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적 있죠. 막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면 왜 너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언성 소리 높이면 근본에 뭐가 있어요? 그 부모의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내 인생이 똑바로 못 갈까봐. 근데 자기는 뭘 할 수 없는, 내 인생이 똑바로 못 갈까봐 무서운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승질을 내는 거라고.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요? 골방에 가서 자기 두려움을 직면하고 와야 되는 거야. 나한테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그쵸?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 자신한테도 많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내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애한테 소리를 지르는 그 부모처럼, 내가 내 두려움 때문에 소리 지르듯이 내 인생에 계획을 세우고, 소리 지르듯이 내 인생에 방향을 정하고, 소리 지를지 뭔가에 집착하고 매몰돼서 사실 그게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이란 듯이 달려가 버린단 말이야. 사울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두려움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빨리 대안을 세우고 빨리 자신감을 갖고 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두려움을 깊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사울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두려우니까 빨리 돈 주세요. 두려우니까 빨리 사람 주세요. 두려우니까 빨리 기회 주세요. 두려우니까 빨리 건강 주세요. 두려우니까 빨리 이렇게 하세요. 사울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이 두려움이 나를 잠들게 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근심이 나의 눈을 멀게 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잠들지 않도록, 내 눈이 감기지 않도록, 내 마음이 깨어있고 내 눈이 떠져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여전히 나로 서 있을 수 있게, 그 은혜 아래 있게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안 읽었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내 원수를 승리하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일이 똑바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공의로 개입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뭐 욕심 부리지 않아야죠. 근데 분명히 이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거기서 함께 개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붙는 것이죠. 그렇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 더 큰 그림을 보는 은혜를 주세요. 더 큰 그림을 보는 은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왕 위로만 계속 봤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왕위가 아니라 왕직으로 갔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를 왕을 왜 시키시는지, 내가 갖고 있는 소명은 무엇인지, 내가 그럼 뭘 해나가야 되는지 대한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지키냐 지키지 못하는 건 신경이 안 쓰이죠. 왜? 내가 이 왕직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왜 나를 왜 빼시겠어? 하나님께 그 왕직을 나한테 시키시고 계시니까 왕 위에 나를 세우시겠지 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니까 그 두려움이 이 사람을 압도하지 못하게 작아지는 은혜를 받아요. 그게 다윗이 받는 은혜. 그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내 두려움과 욕심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두 가지. 하나, 내 두려움과 욕심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시는데 첫 번째, 걔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질 테니까. 내가 이 두려움을 없애야겠다. 내 욕심을 없애야겠다. 난 두려움과 욕심 자체는 완전히 자유해진다. 여러분 100% 져요. 그 결론은 자기 기만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낱 인간이고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없다? 그건 그냥 경고등에 포드를 뽑은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선을 넘지 못합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면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두려움이랑. 아, 네가 이만큼 두렵구나. 이게 두렵구나. 이렇구나. 들여다보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은혜를 구하세요. 근데 네가 내 인생에 조종석이 앉는 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신다면 두렵지만 고뇌의 삶을 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렵지만 은혜 가운데 사실 것입니다. 두렵지만 우리 중심으로 오늘 행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